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한 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출애굽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대략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38년쯤에 발생한 두 가지 반역 사건, 하나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부분으로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이 주축이 되어 그들을 쫓는 무리와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에 대한 원망과 반역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세의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 그러한 고라 일당의 말들을 들어보니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들의 말은 틀렸지요.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지도 않았고 실제 왕도 되지 못하고 실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생고생을 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맞은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모세는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40년 동안 지연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라 일당이 몰랐던 가나안 입성 지연의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리시다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갈고 닦으시고 말씀이 중요하다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것을 고라 일당이 몰랐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을 신중히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말을 먼저 앞선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 입을 다물라. 잘 모르면 말을 천천히 신중히 하라. 그러나 고라 일당은 잘 모르면서도 말을 먼저 앞세우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반역할 수밖에 없었지요. 대신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면서도 말을 앞세웠던 고라 일당을 향해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바로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참 중요해요. 잘 모르면서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모세마저도 화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심히 노하여 그러나 하나님께 여짜오되,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심히 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화가 났는데, 억울한데, 그리고 속상한데 모세는 그러나 기도했다. 여전히 광야 생활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고라 일당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꽤 유력한 가문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도자는 모세는 지도자의 힘과 권력으로 고라 일당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그러나 화가 난 모세는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기도가 먼저입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다. 고라 일당,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도 말을 앞세웁니다. 모세, 화가 났어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였더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모세가 아론과 고라 일당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 그 준비한 아론의 향로, 고라 일당의 향로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 그 결과가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해코지하고 대적하려고 하니 모세와 아론 그 준비한 향로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이 아닌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가 냄새가 납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은 그의 어떤 배설물이나 아니면 그의 채취 등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냄새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지요. 성도에게도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냄새, 거룩한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 이 향기를 통하여 그 성도의 편을 드시고 그곳에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계시록 5장 8절은 그 향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모르면서도 막 말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일단 그 입을 다물고 신중히 천천히 그 다음에 말하셔도 됩니다. 말보다 먼저가 기도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걱정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보다 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먼저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을 앞세우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일당의 사건, 잘 모르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천천히 말할 수 있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많은, 기도가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